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본. 살아있는 믿음의 본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사순절 5주차인데요. 이제 다음 주간이 이제 지나고 고난 주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다음 주면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유럽에 세워진 교회지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2차, 3차 크게 3번에 걸쳐가지고 13장에서 15장까지, 15장에서 또 이제 18장까지, 18장에서 19장까지 이게 이제 1차, 2차, 3차의 여정을 볼 수 있는 이제 사도행전의 본문인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카에 이르러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회당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강론을 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가보면 잘 볼 수가 있대요. 이때 많은 유대인들도 또 많은 경건한 그런 헬라인이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가 일어나고 그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카를 떠나야 했고 이후에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카로 보내서 교회의 형편을 살피게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는 디모데로부터 사도 바울의 제자인 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소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그들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모든 우리 교회들은 어떤 박해들을 많이 받죠. 지금도 뭐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여러 가지 박해의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누구의 신앙이었느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신앙과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져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이제 선하게 미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깊은 감사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신은 당시 환난 가운데 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큰 위로를 주고 큰 소망을 주고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주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소망이 뭐냐. 항상 마지막 끝을 생각하고 주님 재림에 오심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가르침은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한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한 모범적인 한 공동체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 속에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리고 귀하게 여겼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단순한 사람이에요. 지난 23년 동안 처음 개척을 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저의 미숙함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가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내가 믿어줘도 저 사람 분명하게 세워주고 이 교회에서 그럴 거라고 제 마음속에 담아도 여러분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뿐이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특별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렵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을 아무리 사랑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도 때로는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게 믿어주고 신뢰해줘도 정작 당사자는 그런 신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그것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를 하면서 그럴 때 가장 실망을 하죠.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진짜 사랑했고 믿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날 그 사람이 그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오는 실망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를 잘 드러냈는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걸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와 유가 만나서 함께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어떤 때는 사실은 어렵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너무나 자연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라는 것이 항상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 본이라는 여기 살아있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견고한 믿음을 지켰고요. 그 견고한 믿음만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증거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주변 지역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고 교인들이었다. 여러분 곧 부활절을 맞게 돼요 저희가. 그러면은 아직도 우리 교회는 약간의 그런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다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주위의 분들을 섬겨가나 보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나 보면 어떤 때는 아직도 이제 거리가 좀 있다라는 것들도 느끼고 우리 나름대로는 그런 몸들을 이렇게 쳐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지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어려운 이들에게 병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끼치지 못하는가 여기 몇 명이 모여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몇 명이 모여있을지라도 어떤 마음에서 그들이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적어도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수고 또 소망에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하게 돌아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살아 움직이면서 세상의 본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보고 기대하면서 본문이 주는 깊은 영적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어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3절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이 다시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확신의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가 먼저 확실하고 확신의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단어 정리 조금 해보면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을 주세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충성을 의미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으로 바라보면 이 단어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하는 그런 단어를 넘어서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어고요.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은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사용돼요.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활동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함의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거든요.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활발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행함의 현주소가 점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을 향해서도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관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섬김의 본이 됐던 것이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그런데 오늘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론이 아니다. 실제라는 거. 여기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랑의 수고는 뭘 말하는 것이냐?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때는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수고로움을 동반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했던 사랑의 수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단어가 소망이에요. 확실한 기대, 희망을 얘기하는 건데 소망의 인내를 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소망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견디어내는 인내의 원동력이 된 것이 뭐냐면 그 소망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소망이 오늘 현재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있는가? 나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기에 나의 오늘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도록 하는가?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방향이 분명하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은혜가 어디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오늘 단어 정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사랑, 소망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구나. 그럼 뭐냐? 그들의 믿음은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사랑은 이웃을 위한 희생적인 수고로 증명되었으며 그들의 소망은 다가올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기대로 인내하게 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신앙의 덕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둥이구나. 그러면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될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나타날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가? 성경적인 소망이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 가난하고 우리는 현재 병들었어도 우리는 현재 문제 가운데 있고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의 현장을, 그런 은혜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뭐냐?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 안에 심겨져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먼저 우리가 가지면서 고난 중에도 기쁨과 인내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주보에 다 이제 여러분이 보셨을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에 회장으로 섬기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시에다가 불의우뚝의 섬김을 좀 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김삼원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오래간만에 2015년까지는 박정희 체육관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2000년대 초반은 한 5,000명 정도가 그렇게 모여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2,000명도 모이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해도. 그래서 작년에도 복합스포츠센터에서 하려고 하다 진행을 못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을 좀 내면 되는데 아무도 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진행이 되겠어요? 기독교는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어요, 지금. 돈 하면서 돈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1,000만 원이면 지금 여러분 밖에 외장하고 저 컨테이너 하나 사다 놓고 제 머릿속에 계산되는 게 무진장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비용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 교회에서 불의토끼로 내려고 계획을 했던 그 부분들을 바꾸어서 이 비용을 내는데 저희 교회가 1,000만 원을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광고를 잠깐 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미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부활절 연합예배 특별 헌금으로 보내줬어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밖에 일을 하고, 우리 같은 적은 교회에 담임하는 목회자가 밖에 나가서 뭔 일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면은 커피 사줘야 되지, 밥 사줘야 되지, 그런 일들이 한 번 있으면은 어쩌다 보다 하겠는데 그게 늘상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후원금도 또 넣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제가 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더 감사한 거는 성도들 중에 때로는 그렇게 저에게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번 일도 그것이 불의이익 성금으로 내고 싶었던 방향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가 제3의 장소에서 쓰여지도록,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되면 순천향병원 계란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광고에 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김영숙 전도사님이 이번에도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전부를 부담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거든요. 보면 제가 노예 안에 어떤 한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저도 여기 이 그랜드 피아노 있지만 이거 300만 원짜리 중고 오래전에 와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 하나 놓고 싶어요. 아무 반응이 없으시구나. 당장 여러분한테 그거 사놓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얼지 말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를 드리고 싶고, 저는 웬만하면 중고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고, 새로 사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약간의 인간적으로는 허풍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크냐 적으냐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구체적인 믿음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해외에 교회 2교회를 세웠지만 2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도의 교회가 되냐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도 깨진 덕에 물붓기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보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고, 가만히 보면 뒤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서로를 섬겨가야 되는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어려워요. 경기는 계속 조금 뭐 좀 좋았다고 얘기하지만 계속 별로 그렇게 우리를 유쾌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지만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분들이 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어제 경북노회, 대구 동남노회, 서남노회, 동노회, 4개노회 연합 교사 세미나 부흥회 강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가면서 대봉교회라는 뭐 대구에서도 좀 이름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 예배당에 선생님들이 꽉 찼는데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감동이 온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주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그 지지와 후원과 여러분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최선을 다해서 1시간 말씀을 제가 오후 시간에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우리가 있는 걸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 사랑의 수고라는 것, 소망의 인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결단해야 될 필요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봉사라 하나라도 사랑으로 감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2사람을 전도를 소개받아서 한 사람은 등록을 했고 한 사람은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송구한 거예요. 원장님한테도 그래서 어제 또 제가 전화한 게 아니라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도 제가 뭘 하나 깨달았냐면 이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나려는 것도 아니구나. 어찌 보면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고 어찌 보면 무언가 자기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었구나.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제가 이 작은 봉사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원장님 제가 할 수 있는 그 친구에게 제가 전화하고 카톡 계속 보내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교인들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나오지 않는 교인들한테 전화 한번 제바로 합니까? 자신들을 좀 깊이 돌아봐야 되고요. 교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지 않으면 제가 유심히 안 보는 것 같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항존직들하고 얘기 나눴던 얘기를 제가 지난 수요일에 했어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이죠. 저 자신부터가 당연히 목회자로서 그래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가고 주님 앞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여러분을 좀 모시고 가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거기에서 잘 표현돼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100세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해요. 오늘 7분에게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너희들 오늘 교회 저 옆에 땅 좀 사야 되니까 1억 좀 헌금하라고 하시면 할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얘기를 내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게 질문한다면 그걸 짊어질 자신이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걸 짊어진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는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목회자의 대사역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든 교회 밖에든 여러분 그 성도들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그 헌신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고 여전히 그런 교회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확인해 봐요. 오늘 나의 물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이 오늘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몸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때 번제로 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순종의 믿음이거든요. 순종을 해서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행동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죠.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으며 그에게 큰 약속을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여러분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을 그를 살려주는 귀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강도 만나서 한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레위인이 보고 다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돌보아주고 만약에 비용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비용도 다 지불해 주겠다고 주인에게 약속을 해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말 그대로 사랑의 수고였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어떤 희생의 본보기였느냐? 희생적인 사랑의 본보기가 됐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찬송가가 1917년도에 쓰여진 찬송가예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의 깊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찬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가정 공동체,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로 한번 가주세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 여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가끔은 여러분 제가 교회를 적은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제가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근자에. 그러나 냉정히 보면 여러분 그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사이즈에 아주 예민하죠. 늘 작은 거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대자를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항상 가보면 여러분 정말 어느 곳에든지 불의가 있어요. 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를 보면 모두가 그렇지만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도 믿음 밖에서도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겠죠. 그러나 이미 보내진 성도들이 본이 되고 그런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본이 되는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모든 교사들이 오후 시간을 내서 와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내게 그 노예 교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여전히 한국교회는 살아있구나. 이 본이라는 단어가 본보기, 모범, 또 어떤 유형, 어떤 도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 거고요. 따라가야 할 기준으로 제시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같이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오늘도 여러분 얼굴 안 보이는 분들은 제가 왜 교회를 안 올까? 제가 조금 이번 주간도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이 그런데도 또 보이다가 얼굴이 안 보이고 원인이 뭘까?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걸까? 특정한 어떤 교인 때문에 안 나오는 걸까?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을 좀 깊게 보면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번 찾아본다면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따라야 할 기준으로 제시되어졌는데 마치 어떻게 보면 도장인데 이 본이 도장이 찍히면 같은 모양이 반복되듯이 그들의 믿음과 삶이 다른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전파되고 재현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교회가 세상에 모범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이라는 단어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이는 곧 그들이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결과 그들은 마게도냐와 오늘 성경에 보면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저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고
오늘 이 그들의 그 모범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성숙과 더 나아가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거구나.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수단이 된다라는 거. 우리의 삶이 과연 세상과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성찰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본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바울을 본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 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형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1장, 다니엘서 1장, 3장, 6장에 가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친구의 믿음의 본이 나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왕이 주는 진미, 왕이 주는 포도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자기들이 결단해요. 그들은 또한 왕의 금심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선포해버리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이들의 삶은 불신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국 땅에서 믿음의 본이 되었고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방 왕에게까지 영광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받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9절과 10절이에요. 9절은 제가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은 여러분이 시작. 아멘이죠. 자, 우리가 7절에서 본 것은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본이 되는 믿음의 삶. 이게 7절에서 나눈 거고요. 우리가 한 가지 세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9절과 10절에서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참된 예배와 소망. 여러분, 여기 어떤 말씀을 주세요? 9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돌아섰다. 우상을 향해서는 돌아섰다. 버렸다. 우상을 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전의 이교적인 삶,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전의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겼다. 완전히 나는 이전의 삶을 끝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컬러가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구미 갈릴리 공동체가 순결한 공동체, 완전히 세상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전의 헛된 우상 숭배를 단호히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적당히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단순히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꾼 거고요.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그들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여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졌다라는 거.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신앙이 이 재림신앙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고 기다리는 신앙. 이 재림신앙은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궁극적인 뭐가 되는 것이냐면 동기가 되고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참된 예배는 뭐냐? 우상을 버리는 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우상을 버리고 그냥 마는 것이냐? 우상을 버렸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의 변화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을 다시 거기에 포함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적인 요소를 단호히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혹은 심지어 가족이나 자녀까지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한 그러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유튜브 하나를 보다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데 노아의 방주가 이제 문이 닫혀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봐서 그걸 다운받아 놨어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그냥 경각심을 가지고 또 혹시나 그럴 마음이 좀 생겨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때 심판은 이번은 물이 아니라 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직접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수천 킬로를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서로 그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중국,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세상에 핵만 있는 게 아니라 수소폭탄도 있고 수많은 살상 무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살상 무기들을 자연적으로 폭발되게 만드셔서 어찌 보면 불의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진을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폭발한다면, 그것이 잘못된다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신다면 심판이라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구나.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그 심판의 도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기도 하지만 경각심이 딱 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오늘 부분들의 말씀, 여러분, 참된 예배와 우리의 소망은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내 가정 안에서도, 내 지인들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그런 사람으로 좀 살고 있는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